어떠셨어요? 어제 행복하게 사셨나요? 훨씬 나아졌습니다. 근데 사실 행복하게 살려고 했지만 이게 세상이 우리 행복하게 살도록 냅두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그랬죠? 어제도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문을 나서긴 했지만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된 많은 공격들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 읽읍시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8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마디 원리 그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지 않은 행복은 다 플라스틱 바나나 같은 가짜 행복이고 나 중심의 행복, 내가 느낄 때 행복하고 남이 볼 때는 불행인 이런 나 중심의 행복은 변질된 행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성경 중에 가장 기쁨이 충만한 책입니다. 빌립보서에 기쁨이란 말이 16번 나오고 마음이란 말이 8번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이 40번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쁨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기쁨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기쁨입니다. 행복은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그리스도 빠진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죠?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행복은 피동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마치 감싸는 포근함처럼 느껴지는 감상이 아닌 느낌이 아닙니다. 행복은 실체입니다. 행복은 에너지입니다. 행복은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장벽을 뚫고 나가는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행복은 그래서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불행케 하지 못합니다. 내가 불행하게 반응하겠다고 작동하는 순간부터 우리 불행해지는 것이고 내가 이 순간을 행복하게 내가 반응하겠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에 있어요. 예? 우리처럼 세계 제11위 경제 대국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주 불행하다고 생각해.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절대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부터 오는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그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체가 뭐냐?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4일 동안 사도 바울 우리의 행복의 고수로부터 마음의 습관 4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반복하면 행동이 반복하면 생기는 거죠. 그죠? 새벽에 아침에 자꾸 일어나는 것을
10여 년이 넘도록 반복하니까 저는 아침에 좀 늦게까지 자고 싶은데도 그 4시 44분이 되면 눈이 팍 떠져가지고 아무리 자려고 애를 써도 잠이 오지 않아요. 그게 습관이 된 거죠. 체질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미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전혀 마음에 부담이 되지를 않습니다. 마음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고 내일 또 그렇게 마음의 선택을 하고 모레도 글피도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습관을 반복해 마음의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그 마음이 선택한 여러분의 선택이 습관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행복이 환경에서 나오지 않지만 환경은 우리의 행복을 많이 방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누가 속삭여서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일이 꼬여가지고 재미가 없었잖아요. 어제 오늘은 내가 기뻐하며 살겠다고 말했는데 속을 뒤집는 뉴스 하나가 또 귓속에 걸려가지고 또 기분이 언짢았잖아요. 우리 삶은 바다에 있는 배와 같습니다. 바다에 있는 한 문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당한 어제 겪은 잘잘하고 큰 문제를 다 얘기하자면 하루 종일해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바다의 파도처럼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침해하고 박탈하려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마음의 습관 첫 번째는 행복한 마음의 습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렌즈를 가지고 문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렌즈를 가지고 문제를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맨 끝에 성경에 나오는 기쁨, 즐거움, 환희, 쾌락 이런 것을 전부 행복으로 나누어 읽어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다시 행복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또한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상황을 보면 세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는요, 위선 떨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박혔을 때 있을 때 사람들에게 행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서 죽을 지경이지만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을 만큼 인생이 비참하지만 위선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세요. 그렇게 쓸 수 있겠다. 아니면 실성한 겁니다. 6.25가 끝나고요. 진짜 실실거리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욕이 뭐예요? 욕.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멸시하는 욕이 미친 년, 미친 놈, 미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미친 사람들은요 항상 웃어요. 이러고 다니지 않아요. 미친 사람들 항상 기뻐요. 정신이 나간 거지. 그래서 미쳤다 그러는 거는 상스러운 표현이고 실성했다. 실성한 사람이야 그 사람. 그랬어요. 실성하다는 말 들어보셨지? 실성하다. 바울이 지금 너무너무 오래 시달렸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갈기갈기 찢겨 죽을 뻔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한쪽에서는 이쪽에 잡아다니고 한쪽에 저쪽에 잡아다니고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은 로마까지 오는 동안 폭풍을 만나 물에 빠져 죽는 줄 알았어요.
다 그 추운 겨울을 한 섬에 지내야 했어요. 독사에 물려 죽는 줄 알았어요. 바다에서는 살아남았지만 독사에 물려 죽는 수도 있구나. 그럴 뻔했어요. 그리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환영합니다, 바울 사도요.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었죠? 감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2년 동안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년이나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실성했나? 아니면 미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위선 떠는 것도 아니라면 진짜 행복했어요. 그것이 진짜라는 건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할 수 있어요. 그 행복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서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그 메시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진짜 행복입니다. 행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이 행복은 로마 제국을 뒤집는 힘이 되었습니다. 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이 정말 자식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찡그리고 이갈면서 살면 안 되고 자녀들 앞에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뭔가를 해가지고 업적을 세워서 세상에 기여하려고 하지 말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뒤집는 힘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로마 제국 전체를 뒤집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마음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렌즈를 가지고 그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바울의 문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죠? 그가 다메섹에서 다마스커스로 가서 신자들을 다 잡아다가 족치려고, 그래서 크리스천을 이 땅에서 이 이단을 박멸하려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그는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들이 부축해서 왔다 갔다 놨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내 그릇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구나. 내가 임금들 앞에 서야 되겠구나. 근데 임금 중에 가장 큰 임금, 이방 중에 가장 큰 이방은 어디죠? 당시 로마 제국. 임금 중에 가장 큰 임금은 누구죠? 당시 황제, 로마 황제 네로. 그 앞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게 바울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바울이라면 날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거대한 배, 차 한 잔 들고 선창에서 마시면서, 황제를 만나서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설교 준비했겠죠. 상상하는 겁니다, 제가요. 로마에 도착했는데 막 빵빠르가 울리고 여러 사람들이 꽃다발 갖고 와서 목에 걸어주고 차렸다고. 그래서 로마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또 푸짐하게 먹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지도자들이 와서 어떻게 할까요? 콜로세움을 저희들이 전세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콜로세움에서 대중 빌리그레암 집회를 할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집회가 같은 바울 집회를 할 것입니다. 바울 선생 초청 대전도 잔치 할 겁니다.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예수 믿겠다고 하고 세례 받겠다고 하고, 근데 물이 없어서 어떡하지? 물을 드럼통에다 받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욕조에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울의 생각이었는데 일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죄수가 되어 황제의 죄수, 특급 죄수. 죽이면 절대로 안 되고 상해도 안 돼요. 황제 앞에 상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의 호위병들이 그를 지키는 겁니다. 24시간 사슬로 사도 바울의 발을 묶고 꼼짝 못하도록 화장실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이 호위병들과 함께 내 자유도 내 프라이버시도 내 삶이 다 없어져 버린 이런 여건 속에 그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행복의 관념으로 말한다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지 예전에는 한 방에 그냥 여럿이 누워서 자고 코 골고 괜찮았는데 지금은 옆에 누구만 있어도 잠을 못 자고 거의 꼬박 셉니다. 그런데 24시간을 누군가의 그 감시 아래 산다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 같으면 아마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얼굴이 굳어가지고 여러분이 저 사람이 양 목사 맞아 비슷하긴 한데 잘 모르겠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한숨 쉬어지는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행복해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또 자기 여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속을 뒤집는 얘기가 들립니다. 감옥에 있는데 바깥에서 일어난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전달해 주잖아요. 그래도 그런 상황이지만 이 상황은 완전히 우리의 교도소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어요. 면회하듯이. 그래서 사람에 대해 소식을 사람들로부터 듣는데 가관이에요. 로마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 예수님 때 감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호랑이 없는 산에 토끼가 왕노릇한다고. 아유, 이 경상도 말로 시겁했네. 내가 여기서 그래도 꽤 잘 나가는 목회자인데 이 바울이 오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진짜. 예. 그렇죠? 조용기 목사님 송파에 온다 그러면 왜 다른 목사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 숨을 내쉬면서 이들이 얼마나 이 기회에 한번 뜨려고 서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아주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막 차고 넘치는 그 로마 그 기존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뿐만 아니라 좋은 뜻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못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순수한 동기에서도 복음을 막 전하는 거. 그런 얘기가 들려. 근데 진짜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가 누구지? 나였지. 로마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큰 교회를 하고 가장 사람들로부터 관심의 초점을 받고 서치라이트가 비쳤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목회자가 누구지? 나지. 근데 바울이 오자 사람들이 다 바울 그러지 자기 이름 안 불러. 그러니까 말하자면 속이 다 뒤집어지고 상실감 박탈감이 넘친 거예요. 근데 천만다행히도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예 바울을 매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스포트라이트를 다시 자기에게 돌리기 위하여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쁜 동기지만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동기로 하든 나쁜 동기로 하든 시샘으로 하든 영웅심리로 하든 뭘 더 얻어먹기 위해서 하든 예수님이 전달된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거면 돼. 나는 행복해.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에 있어요. 목도 한 번 안 아파.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 만날 수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악한 동기, 어떤 사람은 좋은 동기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해.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아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 또 24시간 동안요. 하루에 4교대. 그러니까 4시간씩 6, 4, 24 6교대로 병사들이 갈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 병사들은 누구죠? 로마 황제의 근위병들, 호위병들은요. 그 사회의 엘리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아무나 대통령 경호실에 들어가나요? 이런 특별 군사들이에요. 엘리트고 영향력 있는 집의 자식들이라고요. 그 젊은이들이 하루에 6명 곱하기 2년 그러면 숫자적으로 4,380명이 교대가 되는. 물론 이제 같은 사람이 겹쳐지긴 하겠죠.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2년 동안 사도 바울 옆에 묶여 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 죄수죠? 이제는 누가 죄수예요? 바울이 죄수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죄수예요. 꼼짝 못해 자기 얘기를 다 들어야 돼요. 그때 사도 바울로부터 감염된 것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특권을 인해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고 죽으면 죽어서 좋고 살아면 살아서 좋고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좋고 살으면 복음 전해서 좋고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당신 무슨 죄를 지셨어요? 내게 죄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행복한 거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셨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지. 어떻게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만났지.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2년이 지나자 이 사람들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고 자기 아내가 상관의 부인에게 말하고 상관의 부인이 상관에게 말하고 이런 식으로 입에서 번져나가서 이 행복 바이러스가 2년 안에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 황제 네로의 가족에까지 들어갔어요. 2년 안에. 그게 4장에 나와 있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보면 아무도 해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복음을 로마의 핵심부까지 뚫고 들어가는 통로에 앉아서 가장 안전하게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가족까지 복음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행복하다. 어쩜 이럴 수가 있냐. 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우리는 아는 게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 기질상 책 쓸 뿐이 아니에요. 저는 홍정길 목사님이 제 멘토이신데 그분은 가만히 앉아 있질 못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늘 돌아다녀야 되는, 늘 걸어다니는. 그분은 저처럼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지 않으세요. 늘 돌아다니세요. 그분은 책 못 써요. 설교한 거 제자들이 풀어가지고 쓰고 그랬지 책 못 써요. 사도 바울이 책 못 써요. 왜 못 쓰냐? 그분은 세상이 좁다고 돌아다니셔야 돼요. 내가 볼 때 기질상 딱 맞아요. 그분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 황제가 그 비용을 다 대어서 억지로 앉혀놓고 사슬에 묶어놓고 그리고 성경을 쓰게 했어요. 그게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아니겠어요? 그 책이 안 기록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행복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고 사람들이 복음의 열정을 두고 전파하고 복음이 시대를 넘어 전파될 서적들이 기록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행복은 여러분의 책임이고 여러분의 의무인데 그 행복은 여러분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여러분의 힘입니다.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하늘나라를 가리는 악한 행위가 됩니다. 제가 나는 언제 이런 경험을 했는가 하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병원에서 이제 30년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허파 두 쪽을 잘라내고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를 3일 동안 반복하다가 제가 진짜 살았어요. 이제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게 죽는 거구나. 막 생명이 꺼져 깊은 바닷속으로 이렇게 꺼져 내려가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쇳덩어리 바다에 넣으면 이렇게 바닥에 닿을 때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제가 아주 좋지 않은 때입니다. 아, 이렇게 이제 주님을 만나는가 보다. 근데 또 살아나려면 그게 막 떠올라. 그거 참 희한해요. 표현을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그래. 그러면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져요. 근데 다시 안 내려가는 순간이 있어. 3일 만에. 아, 내가 살았구나.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 호흡 한 번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내가 뭐 내가 인생을 산다고 껍죽대고 살았나. 그 불의와 맞서겠다고 29살에 군대에 가고 이 악한 자들과 앞서겠다고 정의감에 불타서 막 계곡품을 품고 막 도전하고 대모했던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아, 숨도 내 힘으로 쓸 수 없는데 이게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예수님이 날 살려주신 거구나.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살았다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날 죽어도 난 천국 가니까 행복했고 그날 살아도 행복한데 어쨌든 살아있으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제 병실에 대한항공 그 정비 부장인가 하여튼 정비하는 톱 그 지도자가 들어왔어요. 얼굴은 구두처럼 시커매가지고 눈만 호옇지 다 시커매. 아파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밤새 잠 안 자고 소리 지르고. 근데 이제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고 입에 아주 저주가 붙어서 이런 뭐 하면서 예병알부터 시작해서 별욕을 다 하면서 아니 13만 몇천 개가 되는 이 비행기 부품 자기가 다 알고 어디가 고장나서 자기가 딱 고치는데 이 잘나 몸 하나 못 고치냐고 막 이러면서 의사들을 저주하고 간호사들을 욕하고 막. 제가 하루를 지켜보다가 그 다음날 그를 보고 웃었어요. 근데 거기 내가 이제 어리니까 거기 뭐 그렇게 좋다고 웃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나와야 말을 하지. 헛바 잘라냈으니까 제가 뭐가 좋은지 얘기할까요? 들으시겠어요? 얘기해보라고. 그 소리로 제가 복음을 얘기했고 그 사람 예수 영접했어요. 그렇게 제가 병상에 있는 30일 동안 5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돌아갔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헛바 잘라서 아파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건 미친 사람이죠. 그건 여전히 고통스럽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게 목소리가 안개이면 난 한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고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리스도의 렌즈를 가지고 나를 보고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볼 때 내 마음에 깊은 행복감이 있었어요. 그때 그 강팍한 불안에 휩싸여 있는 그 정비 부장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제 설득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제 행복이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축복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행복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자산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연습해야 할 우리 마음의 연습이 뭐냐? 예수님의 렌즈로 내 삶의 문제들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연습을 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렌즈로 문제를 보라. 그게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고요. 예수님의 렌즈로 내 문제를 본다. 그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중요한 마음의 습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